드디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이 일어납니다. 22장 66절에서 71절이에요. 제가 앞단락에서 베드로의 예수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고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신문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 안 나와요. 신문당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제 66절에서 날이 샘에 이제 정식으로 공회가 열리죠. 그러면 그 밤중에 신문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건은 대제사장 에게서만 신문을 당한 건지 아니면 그런 신문 당하지도 않고 그냥 대제사장의 관저에 있는 옥에 예수님이 하룻밤 갇혀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진행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걸 시간별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 따른 사내들인 공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낮에, 날이 새서 신문이 이루어져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젠가 한번 짚은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다가 몇 달 전에 어떤 책을 보고 안 이야기입니다. 사내들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적인 사내들인과 사적인 사내들이네요. 사적인 사사로운 공회? 공회가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공적인 거는 가장 권위가 있는 거고 사적인 것은 대제사장의 수족처럼 활동하는 단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용적인 거죠. 여기 지금 사내들이는 아마 이 사적인 사내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이유가 공적인 사내들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신문당하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져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한다면 예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더 증거도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거는 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뜻이죠. 여기 인자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단어는 서로 그 낱말 뜻으로만 본다면 반대 뜻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제가 뭐 종종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말 성경 번역자들이 어떤 건 한자로 이렇게 하고 인자, 어떤 건 또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하고 했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아직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한 나라가 성경이 없을걸요? 그런 성경? 독일어나 영어나 이거 이렇게 전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서 나오고 여러 번 반복돼서 그게 따로 나올 때는 좀 덜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표현하고 연이어서 나온 걸 보면 더 좀 번역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낱말 뜻으로 본다면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호칭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인자는 묵시적 전통에서 마지막 때 세상에 심판자로 오실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유대 전통에 있는 인자 개념이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에게 딱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자로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인자야,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저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 그가 바로 묵시문학 전통에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 인자이고,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결정적인 생명 사건을 예수에게서 경험한 겁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표현 말입니다. 이건 승천을 가리키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영적 권위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들, 문장들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에게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건 종교적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그대로 발현되었기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날이 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밤에 본격적인 신문이 일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새서 정식 공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장로, 제사장, 서기관 등등 당시 네로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법정입니다. 아니, 사내들인이죠. 사적인 사내들이네요. 그들이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런 문답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조금 까다로워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71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결국은 원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질문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든지 그들이 정해놓은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냐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 인식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딱 끊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에게 그러한 인식이 분명했을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죠. 그냥 한마디만 하면 이건 다른 것하고도 다 연관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모든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도. 그리스도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인식했다면 그리고 인자도 포함되네요.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호칭이거든요. 그랬다면 그거를 분명하게 아주 명시적으로 말할 정도로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어땠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진작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고 대답한 건 요식행위입니다. 악은 이미 자기들이 할 일을 결정해 놓고 상황을 맞춰갈 뿐이지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